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안에 숨겨져 있는 일곱 인봉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인봉을 연구하고 깨달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이 일곱 인봉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현 기독교회가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인봉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원문을 보면 분명히 7번에 걸쳐서 인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번역본도 이 인봉하라 라고 하는 7번에 걸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서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인봉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안에 있는 7번 말씀하신 일곱 인봉을 원어를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지 않는다면 다니엘서 안에 일곱 인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다니엘서 8장부터 있는 일곱 인봉을 차근차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한 바, 이 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은 하늘의 거룩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분이 말한 내용인데 여기 14절에 가면 2300 조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미 대화를 나눈 바 조석에 대한 이상은 확실한데 너는 그 이상을 인봉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오랫동안 사색을 할 때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첫 번째 단어는 마레입니다. 마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하존입니다. 하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은 저희가 보면은요 다니엘서 10장에 가셔서 10장 14절 요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다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이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존에 해당되는 해석이고, 그리고 요 앞에 나오는 마레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300 조석이라고 하는 요 예언은요, 이중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 13장 3절에 가시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을 때 그 짐승이 또다시 성도들을 짓밟는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2300 조석의 예언은 한 번은 해를 중심으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은 달을 중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에 가시면 해를 입고 또 달을 발 아래 둔 여자가 나오는데 요 내용이 이 다니엘서 8장에서 2300년 2300달로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요 내용을요, 여러분께서 이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성도들이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이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봉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이 제대로 번역된 번역은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번역을 하였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임봉하라라는 말씀이 두 번 들어 있습니다. 자, 허물이 마치며 여기에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께서 원문을 보시면 7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77이 49, 4900년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71회라고 하는 예언, 71회, 요 71회라고 하는 표현도 올바른 번역인데 또 한 가지 번역이 가능한 것은 바로 7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역시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지금 이 49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 애굽에 살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가 490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광대한 예언인데요.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과연 4900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원전 1871년부터 그리고 서기 3030년까지가 정확하게 4900년입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자, 지금 허물이 마치며 죄가 임봉되며 요 죄가 임봉된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요. 이사야서 8장 16절에 가시면은요. 나의 제자들 중에서 율법을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율법을 임봉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죄를 임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같은 표현입니다. 자,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나의 제자들 중에서 율법을 임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현 기독교회의 가장 가증한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러지고 있는 그 죄, 가장 가증한 죄는 십자가의 그 기념비를 폐해버린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허물이 마치며 죄가 임봉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임봉하여 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악이 끝나고 정죄에 대한 화목을 이루며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그리고 선지자가 임봉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 이상은 하존을 말합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끝, 이 재림의 날짜와 관계되어 있는 마지막 끝의 예언, 마지막 재림 전 7년에 관계된 그 정해진 때들에 대한 예언을 임봉하고 또 선지자를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봉하여 두시면 그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올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34절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조차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숨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엘리야를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은요.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이건데요. 가장 포인트는 임봉하라라는 말씀이 2번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임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8장 16절에 제자들 중에서 율법을 임봉하라. 근데 이 율법의 핵심은 십자가의 계명인데 결국은 큰 안식일에 대한 깨달음을 임봉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요거는 예언이죠. 그리고 선지자까지도 임봉하여 두었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엘렌 G 화인 여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엘렌 G 화인 여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봉하여 두었기 때문에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들을, 여기 정관사 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이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요 내용을, 이 말씀들을 너는 임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임봉하라 그랬는데 여기에도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관사 해인데요. 그 책이라고 하는 요 책은 1절에서 먼저 설명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책을 임봉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까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어느 누구도 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실제로 구원받는 그 무리들이 성취가 될 때까지 임봉하여 두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자,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여 두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 11장의 내용이 성취되는 때에 저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이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때 두때 절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리니 그제야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아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자, 여기에서 임봉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임봉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임봉하라, 봉함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처음에 말씀하신 임봉하라 이것은 여기 위에 말씀하신 한때 두때 절반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여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290일과 1335일을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는 아무로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1290일과 1335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2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1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들이 이 1290일과 1435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임봉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면밀하게 연구해야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제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9장에 나오는 2번, 그리고 12장에 또 2번 나오죠. 그리고 12장 9절에 한 번 나오고 또 12장 12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7 임봉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7인으로 임봉된 이 책은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이 7인봉을 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것인데 그 재앙은 이 7인으로 임봉된 내용을 연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 임봉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핫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세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요 두 단어가 교차 대꾸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여기 맨 끝에는 B, 그리고 여기는 또 A, 그리고 B, 그리고 B, 그리고 A, 그리고 B.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A, B, B, A, A, B,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7 인봉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 7 인봉이 결국은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연구하게 되면은요, 저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2030년 4월 18일 날 재림하시게 된다는 요 비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충청남도 공주시 선악리에서 제가 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가정이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주님의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이 충청남도 선악리에 공주시거든요. 이쪽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기회를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정말 마지막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전 세계를 경고하는 사명입니다. 저희가 열심을 내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 세상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나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인가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이 다가오는 마지막 두렵고 무서운 이 마지막 심판을 온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기 있게 일어나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저희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기꺼이 바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께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